새롭게 시작된 6월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넘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까요? 직분을 가진 사람일까요?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일까요?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 행복한 사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자기 자신도 기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몇 사람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오늘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우울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원천하보다도 귀한 자기 생명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 주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하라고 권유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신들도 나와 같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이 비밀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사도 바울은 예전부터 감옥 속에 있는 오늘 지금까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생각할 때마다 기뻐해요. 생각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감사할 수 있는 성도, 그렇게 기쁨을 간직할 수 있는 성도. 그런데 반대로 생각할 때마다 원통해요. 생각할 때마다 원망해요. 생각할 때마다 우라통이 터져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이 없어요. 도대체 이런 성도에게 무슨 기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성도가 어떻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요? 인터넷에 올라온 재미있는 예화를 소개합니다. 산길을 가다가 굶주린 호랑이를 순례자가 만났다고 합니다. 순례자가 호랑이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벌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런데 호랑이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일괄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누구의 기도를 들었을까요? 바포 공동체로 유명한 최일도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어머니가 어렸을 때의 최일도 목사님에게 이런 재밌는 퀴즈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방금 제가 얘기했던 얘기를 처음 들은 거예요. 답을 얘기해 달라고. 어머니에게 졸르고 졸라도 어머니는 답을 얘기해 주지 않고 그냥 방긋방긋 웃기만 합니다. 사흘 후에 그렇게 졸랐더니 어머니가, 최일도의 목사님 어머니가
그렇게 답을 말씀해 주었다고 합니다. 일도야, 답이 궁금하니? 예. 일도야, 호랑이가 순례자를 맛있게 잡수셨단다. 깜짝 놀란 아들이 막 당하고 있으니까 제일도의 목사님 어머니가 방긋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일도야, 하나님은 청원 기도보다는 감사 기도를 먼저 들으신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범사에 매사에 감사함을 강조하는 재밌는 유머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갈등이 없는 삶을 쭉 걸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 과거에 슬펐던 기억들, 트라우마, 이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현재 닥치고 있는 그런 어려운 고난과 시험들,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닥칠 그런 어려운 그런 시간들, 생각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더 감사할 신령한 기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그런 자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에 행복한 그런 은혜를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기쁨으로 간구하십니까? 아니면 원통한 마음으로 분노에 원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요, 그러한 간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언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이런 단어가 써 있습니다. 유카리스티아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헬라어 언어와 그 다음에 기뻐하다는 헬라어 언어, 헬라어 기뻐하다는 헬라어는 카리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십시오. 없습니까? 문자? 헬라어 언어가 똑같습니다. 어원이 똑같아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상담하러 한 가정이 우르르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양실에 이제 한 번씩 상담을 하는데, 차례차례 상담을 하는데, 먼저 남편을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목사님, 저는 40대 고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내 아내를 만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인이 들어오더니 통곡을 하면서 신세 타령을 합니다. 목사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싱크대와 그리고 또 세탁기와 결혼한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나도 분하고 원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이 목양실로 들어왔어요. 그렇게 앉으면서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저희들은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집에서 내가 정말 왜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필요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목사님. 여러분, 이 가족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부유한 크리스찬 가정이에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고 자기들이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그렇게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까?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각자가 비난의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의 안경을 쓰고 있는 게 자기 중심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봅니다. 원망과 불평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리고 내 자녀들이 변하기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변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만 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도만 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출신이면서 예일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에릭 번이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일화를 남겼습니다. 나의 과거와 상대방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변하면 상대방은 반드시 변하는 법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방은 반드시 변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엎드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어떻게 바꾸기 전에 내가 기도하면서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끼어진 비난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칭찬의 안경으로 다시 한번 쓰기 위해서 내가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죄와 비난의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그런 어둠의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밝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너희들을 간구할 때마다 내가 무리 가운데서 기쁨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늘 항상 간구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바로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의 자식들이 성공하면 내가 성공한 것처럼, 내 자식들이 성공한 것처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기뻐할 이유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형통하고 성공하면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기뻐해야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이에요. 내 자녀들은 그저 그렇게 실패한 삶을 살지만 다른 성도의 자식들은 승승장구하고 성공하면 그것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 기쁨으로 축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빌립보 감옥에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오는 모든 공격과 어려움 가운데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신앙을 잘 지키고 있고 신앙을 잘 굳건히 유지하고 있는 소식을 감옥에 들었을 때에 너무너무 감사하며 기뻐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충성교회도 새가족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면
정말로 내가 전도를 하지 않았지만 내가 정말 기뻐하고 있습니까? 다른 성도들이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간증하면 마치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기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런 자가 성도인 것이죠. 이런 성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평생도록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설립한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첫날부터 지금 감옥 속에 있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영적인 교제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뭘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냐면 복음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 가운데 이 교제는 어떤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죠. 사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사업적인 그런 교제도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고 감옥 안에 있었지만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고 10년이 지나면 그 사람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건데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잊지 못하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아끼는 마음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인들 가운데도 이러한 자세가 있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인간적인 정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데 그것은 복음 안에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교제를 나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감정이 좌지우지되고 이해타산이 따지면서 세월이 흐르면 좋았던 친구 사이도 원수관계로 변하고 사이 좋았던 그렇게 정말 정으로 사랑으로 똘똘 뭉쳤던 인구 같던 부부도 한순간에 갈라지는 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감정과 기분, 물질에 따라 변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감정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교제하면 친구 사이도 좋은 친구가 사이로 계속 갈 수 있고, 부부 사이도 영원히 갈 수 있고, 성도 사이도 계속해서 끈끈한 교제 안에서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부터 지금 감옥에 갇히는 순간까지 정말 자신을 변함없이 신뢰해주고 이해해주고 따라주고 그렇게 지지해준 성도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5절 말씀에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말씀을 의지해서 잘 살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때 힘들지만 끝까지 지지해주고 협력해주고 밀어주고 이랬던 것들을 감사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과 교인들 사이에도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도 그 복음만에 교제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 사도의 관계, 교인들과 교인들과의 관계, 이런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의 그 사이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10년이 흘러도 20년이 흘러도 환경이 변해도 상황은 변해도 끝까지 그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성도 안의 관계, 복음 안에 교제해야 여러분 그것이 오래 갈 수 있고 화목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공무원으로 20년 넘게 근무하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집사님이에요. 이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은 신앙생활을 한 지 40년이 넘었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시키는 일을 빠짐없이 잘했어요. 이 집사님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자기에게 맡겨주시는 일은 아주 잘했지만 누가 아프다고 해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심지어 누가 죽었다 해도 거기에 문상을 가거나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고 관심을 전혀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았을지라도 성도 간의 교제는 시원치 않았고 관계는 원만하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는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위암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투병적인 사실을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니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으니 체면이 안 서는 거예요. 염치가 없어요. 얘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염치가 없기 때문에 부탁할 수 없었어요. 기도를 부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어떻게 알았는지 그 교회 성도들이 병실에 몰려와서 이 집사님의 손을 꼭 잡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 주는데, 거기서 이 집사님이 처절하게 깨달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내가 헛되게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거기서 깨어지고 통회하고 자고하는 후회의 눈물, 회개의 눈물, 결단의 눈물을 그 병상에서 누워서 그렇게 흘리게 되었고, 마침내 성도 안에 끈끈한 정을 그 순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집사님은 장로로 임직을 받아서 건강을 회복하여서 그 후로는 교회 안에 누가 아프다고 하면 솔선수범해서 달려가요. 누가 어렵다고 하면 가리지 않고 그냥 달려가서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목사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다면 그냥 일 다 내려놓고 뛰어 달려와서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의 목회자의 목회를 위해서 힘써 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꽁꽁 숨기는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이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제자훈련 시키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오래 갈 가능성이 없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주 안에 복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왕성히 활발하게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 안에 성도 안에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누는 만큼, 섬기는 만큼, 교제한 만큼 풍성한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빌립보 교인들을 좀 본받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말씀에 결론됩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사에 감사가 넘칠 때, 범사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을 때, 세상 안에 그리고 인간적인 정안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힘쓸 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써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이 신령한 기쁨이 충만하여, 이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기쁨이 없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삶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오 주여, 이제라도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항상 강구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복음 안에 함께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교회 성장을 하는 일에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